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렘넌트 영성 훈련 또 인도를 진행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되셔서 지금 부산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YBS 제가 또 함께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이 내용들을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한 주 더 YBS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도 우리 리더 수련회 리더 수련회로 인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많이 참석을 하시게 돼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 정도 우리 사복음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주제를 제가 사복음서에서 바라보는 각각 사복음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금 같이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사복음서와 함께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굉장히 큰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부활 이 부분들을 조금 한 2주간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YBS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이렇게 서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최소한 다른 오해나 착각이나 불필요한 그런 의사소통 사이에서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막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니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그거를 꼭 뭐 헬라어를 뭐를 보고 히브리어를 뭐를 보고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라보는 궁극의 목적은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조금씩 이런저런 실수들이 발생하는 지점이 또 그 지점이기도 해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지? 많은 지식적인 그런 배경들이 필요해요. 이 많은 지식적인 배경들이 쭉 정리된 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부분이에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 이해의 기준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못된 오류와 착각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경 자체를 공격해오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주고 대답해줄 수 있을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막 이상한 걸 자기들 기준으로 정말 이상한 해석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교리를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니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우리가 대답하고 대응하고 그 사람들과 때로는 싸우더라도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다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뀌는 상황들도 때로는 발생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머리 아픈 것 같지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이래요? YBS 이 시간 통해서 막 괜히 막 이런 거 저런 거 담임 목사님 막 로마 역사 막 그런 이야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조금 더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오해와 착각과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겐 이 올바른 이 지식 신학 위에서의 관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관점은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세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이 YBS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들었나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들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할 필요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 2주 YBS 하고 제가 목사님 겁나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막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들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게 제가 막 이걸 공부를 엄청 잘하고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이걸 좀 매끄럽게 잘 전달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YBS가 저는 제일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함께 또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 자료들도 보고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대신에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목표하셨으면 하는 건 저는 이거였으면 해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중심으로 또 YBS 함께 내용도 정리해 가시고, 또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함께 하고 있는 흐름들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생의 기간을 두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가지의 관점이 존재를 해요.
크게 봤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셋은 조금 공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입장들을 가지고 많이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 지난주까지 해설에 같이 함께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근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네 개의 복음서가 전체가 공통되게 딱 하고 있는 주제가 있겠죠, 당연히.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걸 이루는 딱 가장 중요한 결정점의 부분이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다 들어가야 정상인데 그 내용조차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라는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상황과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서술되어지는 그 내용들은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걸 한번 조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오늘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서 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네 개의 성경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마주한 마리아 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또 예수님의 그 시신과 이런 것들을 또 닦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고 그렇게 해서 놀라서 있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 1절부터 12절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20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 이 여자들 혹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근데 네 개의 성경 전부 다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다.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마태복음은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
발견한 이후에 제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은 보면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은폐하고 어떻게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왜곡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굳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애초에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진짜 참 왕이시다. 우리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 민족 어떤 구원,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참 왕으로 오셨다. 그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설명하려고 쓴 성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설명하는 이 구절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기절한 거 아니냐, 도둑질해간 거 아니냐, 안 죽은 거 아니냐, 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하는 그 많은 루머들이 계속 도니까 그걸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진실성과 사실성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서 지금 너희가 이런 착각 속에 있는지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딱 이 내용을 예수님의 부활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16절부터 20절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그 명령의 내용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인데요, 그 명령의 방향도 어디를 향해 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 말고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진짜 너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주의적인 그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너무나도 큰 함정이자 착각인 그 선민사상의 함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냐 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꼭 다시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뭐 요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해요. 앞에 1절부터 8절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함께 갔던 여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조금 예수님이 행하신 상황, 좀 관점의 입장이 마리아의 어떤 1인칭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기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상황에 대한 요약을 짧게 하고요. 그리고 12절, 13절에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내용들이 딱 간략간략하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 그냥 예수님이 두 사람을 걸어서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했다, 그냥 그게 이렇게 끝인데, 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인데, 사실 굉장히 꽤 길게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굉장히 딱 짧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포인트가 조금, 굳이 포인트를 나눈다 그러면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이야기도 이 말씀 하시는 것도 마태복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마가복음은 그 뒤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이 할애되는 건 어떤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너희들에게 어떤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는지, 그 측면으로의 예수님의 명령이 조금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는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쭉 펼쳐지는 신약성경 전체 이후의 제자들의 모든 복음운동의 확장 과정을 정말 딱 간략하고 너무 깔끔하게 딱 설명해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정말 다양한 일들,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건들을 막 이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자체,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집중한다라고 저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마가복음은 딱 그 성격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개개인들의 변화에 많은 집중을 한다, 중점을 둔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도 딱 누가복음 해오던 그 스타일 그대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아까 여기서는 12절 13절 두 절 만에 그냥 딱 하고 끝났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들을 쭉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36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또 누가의 기준에서 정리한 예수님의 명령을 쭉 이야기해 놨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조금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에만 딱 집중해서 핵심적으로 했다면,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비해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요한복음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건 그 좀 요한복음 상황의 특성도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행하신 많은 말씀과 명령들을 어떻게 보면 제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명령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3절이죠. 53절까지는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걸어간 제자들의 사역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비록 한 구절 짧게 설명했지만 그 이후에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펼쳐갔는지까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사실 그냥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있었더라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누가복음은 이랬을까 했을 때 우리 이제 저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스포일러가 돼요. 스포일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극장에서 영화 막 나왔는데 영화 먼저 보고 온 놈이 와가지고 말이래 뭐 추리 영화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하는데 가지고 야 범인은 누구더라? 뭐 막 되게 영화 재밌고 드라마 재밌고 마지막 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김수현이 죽었다더라. 그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성질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리 그냥 앞서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되니까 왜 누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는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의 진짜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를 어디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구나 라는 관점으로 조금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실라나요? 저는 되게 이게 재밌기도 했는데,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조금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훨씬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정도의 시간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요.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마주한 상황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의 제자가 그 순간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게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손에 그 손 못자국 난 모든 것들 직접 확인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30절 31절은 그 와중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 21장으로 넘어가서는 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되게 좀 못난 제자들이에요. 못나도 굉장히 못난. 도마의 사건들이 이러고 나서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다시 돌아가 버린, 자기들의 현실의 삶의 영역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그 모습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36절부터 49절까지 그냥 딱 짧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영역 전체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더 자세하게 돼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해오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도 많은 실수를 해오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사역들을 맡겨 가셨음을, 그래서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이 측면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 25절은 이제 제자로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저는 이 사복음서 전체를 가리키는 제일 짧고 핵심적인 정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그런데 각각이 다 모양이 달라요.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들도 다르고요, 관점도 다르고요. 근데 이 관점끼리의 충돌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은 한 분인데 4명이 다 이야기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봤던 예수님은 이랬구나,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랬구나, 이 사람에게 일하신 예수님은 이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이거였구나. 결국 사복음서의 이 각각의 관점의 차이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다양하게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복음서를 가지고 뭐 공관복음 나누고 뭐 하고 왜 이렇게 해요? 또 굳이 뭐 이거는 뭐 누구 스타일이고 이건 누구 스타일이고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부활 기사에 대한 사복음서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각각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집중하는 목표점들이 다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아가도록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 아는 것. 얼마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좋은 건데요. 그 암송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의 목표는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부딪혀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반응 속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걸 함께 찾아가시는 그런 말씀 앞에 서신 우리의 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감각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힘이, 결단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